자, 오늘 우리 아가서를 함께 읽었는데 이 아가서, 이 아가, 이 한문으로 보면은 사랑의 노래 그런 의미잖아요. 영어에서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노래냐?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는 한 인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것이 의미적으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더 좁히면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데,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부되는 교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시골댁의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여인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불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부를 때에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여인도 분명히 이름은 있었을 테지만, 사람은 이름 부를 때 좋아한다지만은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의 이름보다도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3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부를 때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이렇게 부르면 아내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래 부르는 사람 손 들어봐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부를 때 나의 사랑 내 의협분 여보 이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솔로몬은 술람미를 부를 때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그 말 한마디 속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게 부름받은 그 여인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의협번 자 이렇게 불러요. 왜 부르냐? 왜 불렀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내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요.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반복해요. 13절에도 나의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아름다운 봄동산이 펼쳐져 샤론의 들판에 기와 효초가 만발한 동산이 있으니 내 사랑 내 의협번 자야 그 동산으로 가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너 한번 가봐 이렇게 가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봄동산이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술람미와 함께 가고 싶어하는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 지면에는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막 노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생기가 막 솟아나는 그런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둘기의 소리가 들려온대요. 이 비둘기는 성경에 보면 희망을 말합니다. 생기가 돋아나고 희망이 막 솟아나는 그런 생기 있는 그 동산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3절에도 같은 표현을 써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거든요. 너무나 싱싱한 그 동산.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대. 너무나 거룩한 그 동산. 그 동산으로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동산, 물리적인 샤론의 들판, 그 동산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푸르고 빛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빛나는 그 마음, 행복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지만, 여기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았지만 어떤 사람 마음에는요 바람이 불어요. 찬바람이 불어요.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요. 눌려있고 한숨 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처럼 범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늘한 겨울 같은 그런 찬바람 속에 있지 말고 화사한 범동산으로, 행복한 그 동산으로 우리를 안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의 동산이란 말이죠. 몇 년 전에 꽤 됐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부자, 어느 기업의 큰 부자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그림이 말이 많아져가지고 막 매스컴에 막 나왔어요. 우리 그때까지 그런 그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그림 이름이 행복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리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행복한 눈물. 그 그림 한 장이요 10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웬만한 사람 연봉 죽을 때까지 모아도 100억이 안 돼요. 그렇게 비싼 그림 한 장이 100억. 왜 그렇게 비싸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그림 이름이 행복한 눈물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인터넷에서. 저도 그 그림을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빨간 머리예요. 머리가 빨갛더라고요. 그리고 입술도 빨개요. 손으로 턱을 그었는데 이 손톱도 빨개. 근데 입술은 약간 벌어졌는데 웃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눈을 흘렸는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눈은 울고 있고 입술은 웃고 있어요. 이 그림 이름이 행복한 눈물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얼굴에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슬플 때 울지만은 정말 행복할 때, 정말 가슴 깊고 행복할 때는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눈물이 흐를 만큼 너무 행복할 때 그 표현을 한 거예요. 행복한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양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혜의 봄비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 행복해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얼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얼굴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모습이 주님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행복한 동산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는 아주 희망이 넘치는 생기 있는 그 동산, 언제부터 그 동산이 시작이 되느냐? 돈을 많이 벌여야 되느냐? 출세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에 푸른 계절이 언제 시작되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모아가지고 리더의 인생 수업 이런 책을 썼어요. 앞서가는 옷피는 리더들, 이분들의 인생 수업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두려움 없을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의 인생 수업, 오피니언 리더들,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슴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그 두려움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 두려움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어린 아이들이야 그에 대한 두려움 없지만은 아마 중년 이후부터는 모두가 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건강검진 갔는데 혹시나 내가 모르는 병이 하나 나올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실패의 두려움입니다. 야, 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번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은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까 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속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면 떠날까봐, 내 곁을 떠나갈까봐, 아니면 내가 어느 날 때가 되면 내가 떠날잖아요. 그 이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이별은 또 이별은 이별이죠. 네 번째 두려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 자기 방면에 두각을 드러낸 이런 사람들도 이런 두려움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강박관념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 임원들, 이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임원들 3분의 1이 몸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음에 눌려가지고. 왜 그러냐? 원인이 긴장 상태로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은 위궤양,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다 사촌지간이랍니다. 사촌지간.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늘 강박관념 속에서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에 두려워하고 조마조마조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몸의 질환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평사원들을 생각할 때 임원들이야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이 청년들 말이죠, 아직도 30대, 40대 한참 살아갈 젊음의 그때에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 이것은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점점 삶을 비관하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냉소주의자가 됩니다. 막 비판하고 점점 그 사람 속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비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땅을 비유하면 딱딱 갈라진 겁니다. 메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속초에 며칠 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간 김에 제가 하루를 더 있다가 왔습니다. 제 개인의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다 떠나보낸 후에 하루를 더 있다가 그 다음날 가방을 사서 아침에 이제 집에 오려고 가방 들고 주차장에 가서 차에 가방 실으려고 주차장에 갔는데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키가 호주머니 있어 이 잡으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스페어로 이렇게 이 카드 키가 있어요. 이 카드 키를 끄집어내서 대는 또 안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스마트 키가 있거든요. 이걸 작동시켰어요. 열어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연락해서 이제 출동하는 사람이 와서 제 스마트 키에 보니 거기다가 강제로 여는 예비 키가 있더라고요. 그걸 뽑아가지고 이분이 문을 강제로 열고 본넷들을 열고 자기 가져온 그 배터리 가지고 내 차에 점프해가지고 시동을 걸더라고요. 방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는 주행하면서 한 40분을 계속 충전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다시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꺼질까봐 중간에 한 분도 못 쉬고 휴게소 못 들어가서요. 꽂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차가 방전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사람이 속으로 무너져 내리면 방전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탈진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으로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람이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이 되어버려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냉소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은혜의 비를 맞지 않았어. 봄비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인생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내리면은 그 사람의 심령이 푸르른 인생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장면 나는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내려주면, 은혜의 봄비가 내리면은 그런 메마른 사람도 소망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른 비 늦은 비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 비가 내리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팔레스틴 땅에는요, 이른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른 비. 그러면 그때부터 겨울이 시작돼요. 겨울비가 계속 내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 마지막 늦은 비가 딱 내리고 나면은 겨울이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가 내렸던 그 비가 생명을 솟구치고 거기에 있는 꽃들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봄동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그 말씀 하거든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하나님 은혜의 비가 내린 이후에 봄동산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에 봄동산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른 비, 늦은 비 은혜를 받아라,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이것은요 메마른 인생을 말합니다. 자기는 잘 나가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그 인생은 메말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른 비의 은혜, 봄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 한 절, 이 에베소 5장 18, 이 한 절 때문에 어거스틴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방탕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던 어거스틴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한 절을 읽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게 메마른 그 인생도, 쓸모없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으니까 성 어거스틴 할 만큼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 성령의 봄비를 충만히 맞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모습을 오늘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냥 노래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이 특징이 노래하는 겁니다. 콧노래가 막 부르고, 너무 행복하니까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막 콧노래 부르고, 행복해서 행복의 노래 부를 수도 있겠지만 행복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 그 마음은 메마른 가슴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고 영혼의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메마른 인생에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되고 세상에 소망 없는 인생도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거든요. 그 감옥 속에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소망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메인, 발에 메인 창구가 확 풀어졌다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앞에 은혜의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없는 우리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님을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은혜의 봄비를 맞은 사람이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슴, 이 복된 동산, 하나님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비를 맞은 사람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항상 감사한대요. 사람은 기억으로 사는 존재예요. 불행한 기억을 자꾸 떠올리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몸집 안에요 기억이라는 창고가 있어요. 그 기억의 창고는 그냥 별 기억이 다 있습니다. 눈물 났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괴로웠던 이야기, 행복했던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행한 사람은 자꾸만 좋지 않은 기억을 끄집어내서 곱씹으면서 불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은 내 삶의 여정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의 인생은 푸르고 아름다운 봄동산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할 때마다 은혜의 비는 내리고 내 인생은 더욱더 푸르고 푸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슬픈 일이 누가 없어요? 괴로운 일 누가 없나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더욱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시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참 행복해.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봄 기운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멋진 빛나는 삶의 동산이 있고 복 누릴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도 이런 것조차 모르고 방황하고 메마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왔는데, 이렇게 은혜의 날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왜 너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기에 쭈그리고 있느냐?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솔로몬의 본심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있는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너의 음성을 듣고 싶어. 너의 부드러운 그 음성, 너의 아름다운 그 얼굴을 내가 보고 싶다. 아름다운 동산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촉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데 너는 왜 거기 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이 행복 동산에서 이 동산을 가꾸는 신앙의 성공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신앙의 그 믿음에 성공하면요 나머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세상에 성공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른 비연에 늦은 비연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